반갑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은 이 요단에 그들이 거주할 곳을 짓는, 그런데 짓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에피소드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결국 찾게 되는 본문인데요. 이 악한 시대였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들, 걸출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 시대고, 열왕기 이 상하에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열왕인데 왕들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중점이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 교훈하는 바가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선지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은 강력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나 왕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속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엘리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근데 빌려온 거예요. 이게 쇠도끼가 나무를 이렇게 베고 또 나무를 이제 제목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집을 짓는데 필요한 이제 나무로 잘 재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고, 아마도 이 선지자들에게 없었던 것을 보면, 빌렸던 것을 보면 이 시대는 뭐 지금 시대야 이 도끼가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닙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 성경 시대의 이 도끼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합니다. 떨어뜨린 사람이 내 주여 이는 빌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울먹이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빠뜨렸느냐 묻고 기적을 베푼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쇠도끼가 떠오르게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도끼가 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래동화가 생각나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이것이 네 도끼냐? 금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했더니 금도끼도 은도끼도 쇠도끼도 다 줬다. 그리고 이제 산신령이 그렇게 베풀었죠. 정직하다고. 근데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이 도끼 하나 그대로 찾는 것밖에 아니에요. 근데 기적을 베푼 건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어떤 재물도 좀 주시고 그래서 확장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그냥 필요한 만큼만 베푸세요. 그냥 선지 생도들은 그 시대를 또 대변하고 대표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시대 정신에 맞도록, 또 그 시대 정신이 악한 정신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음하고 흉년이 든 그때에 함께 흉년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들을 굉장히 부유하게 하거나 다른 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성공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해야죠. 근데 성공의 그 개념이 남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많이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나는 편하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그건 철저히 비성경적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많이 벌고 더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진 건 괜찮으나 내가 많이 벌어서 꼭 내가 다 먹겠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한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고만고만할 때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는 또 그 시대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공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몸소 겪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돕기도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또 너무 힘들 때는 기름을 붓게 하셔서 가득 채우게 하셔서 또 적당하게 그렇게 갚게 만들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좀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 땅을 누가 보란 듯이 살아야 됩니까? 자기의 게으름이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수로 말미암아 못 사는 것,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못 사는 것은 그것은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단지 내가 많이 누리기 위함이면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에 평범한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고 악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인이나 악인이 되지 않아야 하기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키워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해지느냐가 아니라 물론 탁월해질 수 있으나 탁월해지는 이유가 더 이웃에게 다가가고 가까이 가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기적도 그렇게 필요한 만큼 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정도. 떨어져서 물속에 있는 걸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 떠오르게 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사건이 또 뭐냐면 8절에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아람 왕이 싸우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번번이 아람 왕이 진치고 바로 전쟁을 하기 전에 어디 매복해 있는 그곳을 척척 다 알아냅니다. 이스라엘이. 왜 알아냈느냐 하면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아람 사람이 올 줄을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압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다는 것, 믿는 자들을 돕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면 땅을 갈라버리면 되죠. 땅을 갈라가지고 파묻어 버리면 되는데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근데 기적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피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피하세요. 거긴 가지 마세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왜 그렇죠? 국제적인 정세를 이해하고 또 그들의 어떤 전쟁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 노력보다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보지 못할 것은 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사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이게 번번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11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는 거예요. 쳐들어가고 매복하고 숨어 있고 뭔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거 내통하는 거 아니야?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아람 왕 당신께서 침실에서 한 이야기까지도, 당신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라.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많은 병사들을 보냅니다. 엘리사가 잡힙니까? 잡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내일 본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셔서 그것을 도끼도 찾게 하세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 찾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결국 뭐냐? 치료하고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구하십시오. 그 기적의 결과는 내가 봐야 할 것을 보고 내가 찾아야 할 것을 찾고 구원받고 회복되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기적의 목표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찾고 기적의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그 기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